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 교독합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술조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다 함께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여셔서 계시된 성경 말씀을 설교할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지성을 더하시고 참으로 영적인 지각이 열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에 정동이 일어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기쁨으로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통하여 간구하옵나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문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나의 자랑 십자가 5번째 시간으로 내가 목마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시기 전에 온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5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육체의 고통 가운데 굉장히 목마른 그런 상황에 개인적인 탄식의 외침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갈증을 매우 느끼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과 연관되어진 3가지의 행동이 우리에게 오늘 큰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큰 갈증의 고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외침은 온 인류와 우주적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다 감당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이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탄식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부르짖음임을 바라볼 때에 사뭇 구별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외침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행동이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를 거절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까지 모두 3번의 음료를 제공받았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음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료로 제공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곧 운명하시기 직전에 받으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포도주는 모두 몰약과 쓸개를 탄 그런 포도주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공된 음료는 신포도주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관례적으로 진통에 효과가 있는 이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이 습관처럼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에 보면은 죽게 된 자와 근심하게 된 자들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3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잠언의 교훈에 따르면 어찌 보면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포도주는 자비를 베푸는 굉장히 좋은 행위였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제공된 쓸개탄 포도주가 나타나고, 마가복음 15장에서는 몰약을 탄 포도주가 제공되었다고 각각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못 박히시기 전에 쓸개탄 포도주를 맛을 잠깐 보시고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몰약을 탄 포도주는 아예 처음부터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보통 죄수들이 십자가 형벌을 받을 때에 못을 박히게 되면은 동맥이 이렇게 터져서 핏줄 가운데서 이제 피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신체 현상 가운데에 크게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나요? 피가 나올 때에 첫 번째로 머리가 너무나 아픕니다. 두통. 두 번째는 타는 듯한 목마름, 갈증 현상입니다. 로마 사람들도 물론 십자가 형벌을 받지는 않지만 이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잔혹한지, 참으로 이 사형수가 죽기 직전까지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덜어줄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이 포도주가 진통제로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두통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몇 번씩이고 혼절을 합니다. 기절을 해버려요. 그리고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을 느끼면서 굉장한 압박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에게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은 정말 진통제의 역할을 하면서 참으로 목마름 또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고통에서 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그 포도주를 거절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서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그냥 안 마시겠다고 그냥 선언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나실인 서원을 적용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 나실인이 나오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거룩한 사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서약하면서 이거는 꼭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 말입니다. 삼손이 나실인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원래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분리하다, 구별하다, 헌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으로 연결되어지면서 분리된 자, 구별된 자, 바쳐진 자, 헌신되어진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나실인은 세 가지의 규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포도주나 독주, 소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나실인이 서약한 기간 동안에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 어떠한 것도 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통 포도주나 포도에서 나오는 열매들은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실인은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이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나실인이 서약하는 것은 머리털을 깎지 않겠다는 서약입니다. 외관상으로 머리를 깎지 않으면은 벌써 구별되어 온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길게 자라난 머리카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복종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으로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실인의 두 번째 서약입니다. 세 번째로 서약한 것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서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체를 만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체를 만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부정한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진 상태에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한 헌신의 약속이죠. 그래서 나실인은 심지어 자기의 가족이 죽었을지라도 그 가족들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졌습니다. 이처럼 나실인은 온전히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하여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림받은 헌신된 자의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실인처럼 서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별되어졌고 드림받아진 분이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지만 오히려 율법보다 크신 분이시고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실인처럼 포도주를 앞으로 마시지 않겠다라고 서원한 것은 사실 제자들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익숙한 제자들에게 이것은 구별되어지고 헌신된 자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또 하나님의 뜻만을 겸손하게 순종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는 그 순간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희생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교훈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헌신되어진 모습으로 구원받은 자처럼 우리 또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서 온전하게 드려진 바 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모든 것을 절제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실인이요 구별된 자요 헌신된 자라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구별되어 헌신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겠다라고 약속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하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남강 이승훈 선생입니다. 그분은 1907년 오산학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고 1919년에는 3.1운동 독립선언 당시에 민족의 대표자로서 자기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승훈 선생은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 가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가문이었습니다. 당시 고종 황제는 이승훈 선생의 실력을 알아보고 그를 외부 협판직으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외부 협판직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외무부 차관급에 해당되는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그러나 이 이승훈 선생은 그 높은 직분을 고사시켰습니다. 그 이유를 자신의 책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 전부 다 바쳐진 사람이기에 더 이상 다른 일에 바칠 제 자신이 남아있지 않사옵나이다. 이것이 고종 황제께 말씀드렸던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들으며 대접받기를 원하는 목사이지만 정작 종처럼 그렇게 취급받고 섬기고 그렇게 막 일을 해야 된다고 할 때에는 오히려 오기를 부리고 화내는 목회자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뜨겁게 헌신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듣기를 좋아하지만 제자로서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결단코 자기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도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고통을 회피하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제공된 그 쓸개탄 포도주를 잠깐 맛보신 후에 거절하셨다고 말합니다. 쓸개탄 포도주. 여기 이 쓸개는 어떤 동물의 쓸개일 수도 있겠지만 매우 쓰고 불쾌한 그런 맛을 내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포도주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육체의 고통을 제거해주는 진통제로서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몰약을 탄 포도주 또한 아예 받지 않으셨습니다. 몰약은 감람나무과 미르나무 속에 속한 것으로 거기에서 그 송진처럼 나오는 수지에 나오는 것이 바로 몰약입니다. 우리가 보통 미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예물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전통적으로 진통제로서 사용되어진 그런 수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목제로서 드려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희생하셔야만이 그와 같은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형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형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그죠?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무지한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참으로 좋은 일들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확률적으로 살펴보아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향하여서 반역한다라고 하는 반역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오히려 그냥 사형이 아니라 십자가 형벌로 죽여야 한다는 것을 회중들에게 선동시켜서 그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막 들려주게 된 것이죠. 그 압박에 못 이겨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식이 들려서 자기 유대인들의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예 십자가 형벌로 그렇게 죽이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다 손치더라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동요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당신의 그 모든 고통을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면은 진통제로서 두통을 해결하고 또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터인데 결단코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두통과 그리고 목마름을 대신 다 그대로 짊어지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형벌로 받아야 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회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모든 고난과 수치,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며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통스러움을 대신 다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그 모든 죄의 무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되면서 그것을 대신 감당하신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고통이 다가오면 진통제를 통하여서 그것을 감하고 사라져버리도록 하게 하지 않습니까? 머리 아프면 타이레놀을 먹고, 그렇죠? 목마르면은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기 위해서 모든 진통제를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참 인간으로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감내해야 할 그 고통을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진 것이죠. 세계 2차 세계대전만 해도 선진국의 병사들은 전쟁의 공포와 스트레스를 잊게 하려고 병사들에게 아주 독한 술을 제공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벤제드린이나 덱세드린과 같은 그런 암페타민류의 향정신성 의약품들도 제공하면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그 모든 전쟁의 두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올남전에 참전한 미군 병사들도 헤로인과 같은 마약을 사용하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사람을 죽이고 또 사람이 죽는 그런 과정 속에서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도록 그것을 감내하도록 그렇게 진통제를 또는 다른 마약류를 제공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비록 전쟁터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사람들이 마약류를 대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육체적인 고통을 없애보기 위해서 또 내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인 고통을 회피해보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정말 습관이 되어가지고 정말 맨정신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론과 같은 향정신성 진통제를 여러 병원을 막 돌아다니면서 처방받아가지고 그것을 맞아가지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몽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맑은 정신으로 지금 내가 이 세상을 맞닥뜨리고 그것을 헤쳐나가기에는 너무나도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약물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인생을 가리켜 끝없는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것을 대체할 만한 진통제를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삶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더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더 힘든 일들을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스러운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말이죠.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대신 감당하시고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이기신 엄청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악한 원수마귀의 모든 영적인 무기들을 다 해체하셔서 이기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으로 다 채워 넣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무나 힘드니까 세상의 쾌락이나 오락으로 진통제를 삼으면서 그냥 이 세상을 견디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전투를 싸우면서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핥혀가지고 마치 고양이가 우리의 손과 얼굴을 핥힌 것처럼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향하여서 덤벼들고 우리를 괴롭힐 때에 그로 인하여 상처받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상처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통을 피하고 싶죠. 즐거움만이 있고 싶고 또 행복한 삶만이 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물적인 본능에 이끌려 사는 삶일 뿐입니다. 동물과 우리 사람 사이에 구별된 차이점이 있다면 고통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온 불행이나 고통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미를 찾아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참으로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 내가 받아야 할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내 자신만을 위하여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온전히 오롯이 나실인처럼 자기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삶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진통제인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는데 다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행동이 바로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진통제로 제공된 두 번의 포도주는 거절하셨는데 십자가에 매달린 채 마지막 죽기 전에 신포도주는 마시셨다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30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기 위해서 진통제에 해당되는 포도주를 두 번이나 거절하셨는데 왜 세 번째는 받으셨을까? 이제 더 이상 못 견디셨을까요? 어찌 보면 이것은 모순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신포도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면은 그 의문이 풀립니다. 이 헬라어로는 이 신포도주가 옥소스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포도주가 아니라 식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단어를 식초, 비네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포도주라고 번역을 했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신포도주는 엄밀한 의미에서 포도주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식초입니다. 완전히 발효된 식초였음을 우리는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초와 포도주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서 이 식초 비네거라고 하는 이것은 프랑스어에서는 뱅에그허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뱅에그허라고 하는 것도 원래 의미가 사우어 와인, 신포도주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비네거라고 하는 것이죠. 프랑스어에서 비네르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서는 식초 비네거입니다. 네, 우리가 화학적으로 보자면 이 포도주와 식초는 성질이 서로 다른 물질입니다. 포도주는 우리가 오늘 또 마시게 될 것인데요. 포도즙의 당분이 효모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알코올로 발효가 된 것이 포도주입니다. 이에 반해 식초는 포도주나 다른 알코올 음료가 공기 중에서 아세트산 박테리아하고 서로 맞닿아 가지고 알코올이 아세트산으로 산화해 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포도주가 아니라 매우 신맛이 나는 식초로 물질 자체가 화학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초는 과하 발효되거나 산화된 포도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식초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포도주의 성질이 완전히 다 사라진 식초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통제가 섞여 있는 포도주는 받지 않으셨지만 식초로 되어 있는 그 물은 받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름에 더울 때에 식초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얼음물로 마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식초는 목마른 자에게 해갈을 주는 보통의 음료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으로서의 그 서원했던 하나님 앞에 진통제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면서 당신의 육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식초를 맛보심으로 식초 한 모금을 마시시면서
마른 목을 축이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통제를 거부하시고 단순한 인간으로서 정말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고자 식초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그대로 지키신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십자가 형벌은 말할 수 없는 극도의 두통과 타는 듯한 목마름이 동반되는 엄청난 형벌이었습니다. 마치 지옥 유황불에 튀겨지는 것과 같은 엄청난 고통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있으셨습니다. 정말 순전한 고통을 그대로 다 온몸으로 받으신 당신의 생애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목마르셔서 식초를 받으신 것이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몸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고자 신포도주 곧 식초를 받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한 번도 쉬시지 않고 머리둘 곳조차 없이 정말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한 영혼 한 영혼 찾아다니시면서 구원하시기 위해 힘쓰셨던 그 육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랑 똑같이 연약한 육체임에도 불구하고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밤에 잠을 자는 시간도 아까워하시고 또 새벽에 일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던 그 모습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육신을 너무나도 아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헌신되어 드려진 봉헌되어진 몸이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도 드리지도 않고 내 몸도 드리지도 않고 내 시간도 드리지도 않고 내 가진 물질도 드리지도 않고 우리는 나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갈증을 느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몸을 다 바쳐 진통제를 받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 목마름 하나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한 모금의 식초를 마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편해지려고 하고 참으로 넉넉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머리둘 곳조차 없으셨던 그 예수님 혼자 기도하시며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려고 하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할 수 있으셨죠?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당신의 신성을 인성 안에 가두어 놓으시고 스스로 제한하시면서 모든 고통은 다 겪으셨습니다. 배고픔의 고통, 배신당함의 고통, 목마름의 고통,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만하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생각 없이 게으름 속에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그 시간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어제 죽음을 당했던 그 사람의 시간이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응하기 위하여 포도주를 거절하시고 또한 식초를 받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28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 69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로 마시게 하셨사오니. 아멘. 정말 십자가에서 극한 고통과 갈증을 느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시편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그 말씀 그대로 응해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22편 15절 말씀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사오니 주께서 나를 사망의 흙 속에 두셨나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시는 그 극심한 고통과 참을 수 없는 갈증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한 모금의 물을 마시지 못하고 정말 후벼 파는 듯한 그 목의 갈증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모습을 감당하신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감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참고 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아니 참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혀 생각지 않는 건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실제적으로 당신의 육신 가운데에서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별로 목마름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물을 마시고 싶으면 물을 마시고, 내가 언제든지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거를 다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목마름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타는 듯한 목마름을 겪으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내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마귀가 던져주는 진통제를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걸 하면은 재미있고, 오늘 내가 이걸 하면은 행복하고, 오늘 내가 이것을 하면은 괜찮은 그것들을 절제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가뭄에 쩍쩍 갈라지는 호수바닥의 밑바닥처럼 하늘의 단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영혼의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벌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은혜의 생수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내 삶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내 영혼의 목마름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달콤한 진통제를 오늘 또 맛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 육신적으로는 진통제를 먹지 않고 주사로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은 이미 환각제에 빠져 있고 내 영혼은 목적이 없이 맨정신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맨정신으로는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아서 밤새도록 진통제에 해당되는 그 무언가를 눈으로 보고 또 거기에 만족해하며 내 영혼은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흐리멍텅하게 삶의 목적도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각성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정말 메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목말라 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나를 위하여 대신 우셨던 그 통곡의 눈물을 우리는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피를 우리는 쏟아야 합니다. 이 땅 위에 주님의 은혜가 메말라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에 주는 그 쾌락과 진통제를 맛보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할 그런 사람들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